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한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2024년을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목표를 정했었어요. 그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한 영혼의 성전이 되는 교회, 예비하신 한 영혼의 성전이 되는 교회.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며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는 다른 거 아니죠.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실 때의 교회인 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예배가 함께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예, 우리 사랑하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여 이르노라. 7별을 가지고 7 촛대를 가지고 있는 내가 그들 사이를 뭐 하신다? 지나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교회의 사이를 어떻게 해요? 지나가신대요. 하늘의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주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시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실 수 있는 은혜,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 못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아들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쩔 때는 거룩한 신랑이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어떨 때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주십니다. 미약하고 빈약해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사랑하는 주님은 친히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 되신 주님은 친히 자녀가 되어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고 복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냐? 내 사랑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유익이 없으면, 내가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도 화가 먼저 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 이전에 내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의 사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은 오늘 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되도록 내가 절대 불가능한 것을 뭘로 만드시죠?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에베소서의 이제 다음 주부터서는 그 유명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 변수를 이렇게 던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는 결혼이라는 것 안에 묶여져서 서로 사랑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부모와 자식 간에는 피로 묶여져서 사랑할 수 있지만 그래서 순종할 수 있지만 참 어려운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상전과 종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누가 있었냐면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 주인이 있었고 누가 있었던 거죠? 종이 있었어요. 일꾼이 있었어요. 인플로이가 있고 인플로이어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종을 이렇게 쉽게 표현했지만 그 당시에는 노예였어요. 여러분, 집 주인 예배를 드리고 그 옆에는 누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노예가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뭐냐면 이 주인도 이 노예도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전이 종에게 순종을 하고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것이? 제가 오래전에 들었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군대에 가면 이 일이 일어난대요. 군대에 가면은,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군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문 앞에서, 예배당 문 앞에서 주보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투스타 사단장. 여러분, 2등병, 1등병이 교회 오는데 고개를 숙이고 뭐 하는 거죠? 주보를 나누어 줘요. 바로 주보를 받기에 민망스럽지만 그것이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깨달아주는,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군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전과 종이 서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죠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뭐가 잘나서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흙수저인 내 삶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상전들아, 종들에게도 순종하라.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친히 아들이 되어 주셔서 내 안에 친히 들어와 주시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우리의 삶과 가정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에도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에 산정하기를,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이 밑줄을 쳐야 돼요. 누구에게 하듯 하라? 상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다음 6절의 말씀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상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고요? 주님께 하듯,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전에게 하는 것, 주인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상전이 있는데 그 상전을 넘어서서 누구를 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 믿으십니까? 이게 참 귀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시험도 있고 아픔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시험과 아픔이 앞에 있는데 그걸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죠? 그 시험 위에 역사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누구를 향해만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옆에 분 합시다. 나의 시선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시선은 하나님만 바라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 상전에게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그 상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전 위에 계시는 누구에게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계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참된 상전은 누구시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뭐 하게 된다라는 거죠? 순종하게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보면은 참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어릴 때부터서 참 무지하게 억울한 사람. 형들에게 모함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팔려가서 종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죠? 제가 요셉이었다면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무엇이 부족했을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한 번은 극복하고, 여러분, 그 주인 되는 한 사람 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자기 자신을 유혹하는 바람에 또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야, 내가 부족하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했으면 길이 열려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원통할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그런 심정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여러분, 돌아보면 다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오늘 이 요셉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느냐?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여기까지만 읽으십시다. 나를 이리로 보낸다. 이 말 안에는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원통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이 일이 생기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다. 당신들 때문이 아니다. 눈을 키워서 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내 삶에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하면은 다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은 보세요. 여러분, 그 일을 왜 만드셨을까요? 내 인생에, 내 자녀에, 우리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뭘 기다리고 계실까요? 딱 한 가지 아니에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봐. 잠잠히 그 시선을 누구에게만 향해봐? 하나님께만 향해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내 삶을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요셉의 인생의 해석을 시편 105편 17절로 19절까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억울한 일, 힘든 일을 형들에게 묻지 않아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까지 나를 뭐 하신다고요? 연단하신다고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뭐 합니다? 먼저 보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문제 위에는 누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요셉은 신앙생활 별로 안 했잖아요. 어렸었잖아요. 근데 나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드리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진짜 내 상전인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죠? 요즘 우리가 잊고 있는 욥이 있잖아요. 욥이. 사단이 딱 다니면서 한 사람을 주목했는데 바로 누구예요? 욥을 주목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딱 보니까 그 사람은 자식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건강해요.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애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해봐라.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식들이 한꺼번에 집에 모여있다가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소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한 종이 또 와가지고 장신이 가지고 있는 낙타와 양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빼앗겨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자식이, 한순간에 집안이 다 무너지는 삶.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한 가지 더 하지요. 온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내가 아무리 긁어도 시원할 수가 없는, 그러니 옆에 있는 아내가 그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차라리 비방하는 삶 살라고 그 말하고 아내는 떠나버리는.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나요. 저 같으면 이 일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백혈병 걸리셔서, 백혈병 걸리셔서 치료하시고 다 항암 치료 다 감당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오늘 기도 중에서 어두웠던 어제 오늘의 희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느 날 그 나이 그 연세에 백혈병이 찾아왔는 아무 생각이 안 나시겠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욥기 1장 21절 22절 참 눈물 나는 신앙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다 누가 하신다고요? 사람이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단이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2절 말씀, 자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욥이 존경스러워요. 왜? 무슨 말씀을 알았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뭐하리라? 이루리라.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금수저 아니잖아요. 그 넘어 계시는 누구를 믿은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만나서 대화도 하고 뭣도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받고 25년째입니다. 올해. 한 가지 터득한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사람의 말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 앞에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저는 주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교회된 인생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길이고 길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여기까지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한 억울함이 있어요. 누구는 아버지가 회장이었어. 태어날 때부터서 맨하탄에 건물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평생 렌트만 받고도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렌트비 내는 것이 힘들어서 매일매일이 눈물겨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의 상전이라면 내가 종된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네요. 소경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옆에서, 야, 너 부모가 잘못해서 그랬어. 야, 너가 숨겨져 있는 죄가 있어서 앞을 못 보게 된 거야.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가정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야. 안 되는 인생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한테 상처를 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사람이 해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왜 나는 흙수저일까? 왜 나는 그렇게 힘들게, 그래서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삶인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신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주님 참 사랑했어요. 나사로도. 근데 또 동생인 나사로가 죽었네요. 사람들이 다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나사로를 살려주시지 왜 죽이게 하셨을까? 그 말을 듣고 주님이 뭐라고 우시더라. 성경에도 제일 짧은 한마디의 말, 예수님이 우시더라. 딱 한 절.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었지? 근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거야. 내가 죽으면 그 죽은 자가 뭐가 된다? 산자가 되는 하나님의 무엇을 깨닫게 해주신다? 영광을 보게 해주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일은 누구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뭐하라? 붙들어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그럼 목사님 다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까? 다 그러실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 안에서 뭐하라? 순종하라. 두 가지 의미예요. 저 상전이 주님 안에 있는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지금 주님 안에 있는지. 우리는 첫 번째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순종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때의 독일의 교회들이 어떻게 했느냐? 반으로 나눠졌어요. 한쪽은 어떤 교회들이 있었냐면 순종해야 돼, 히틀러한테. 또 한 교회는 아니야,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없어.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반대석에 서 있는 교회, 몇 교회 안 되는 교회를 고백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저는 이것을 제가 영어로 만들어봤어요. Conscious Obedience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깨어있는 순종이에요. 깨어있는 순종.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여러분, 이 순종을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 안에는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독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흑인이라고 하는, 백인이라고 하는 그 차이 앞에서 주 안에서 순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아요. 여러분,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끝까지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뭐 하는 거죠? 순종해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만세 부르며 총알바지가 돼서 주 안에서 뭐 하는 거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총에 맞아 죽으니 상전에서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순종한 것입니까? 주님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진리가 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삶의 것들을 이해하고 이룰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로마 병사들이 탁 와서 착고를 채웠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옆에 있는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군단을 가져와서 이것을 이길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순종한다. 왜? 이 일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상전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의 역사는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해야 합니까? 오늘 6절의 말씀, 참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참 가슴이 아파. 우리의 신앙이, 저의 신앙이 무엇과 같아요? 눈가림만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하느냐? 주님이 제일 잘하시고, 둘째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자식들이 참 잘합니다. 자식들이 참 잘 알아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가 누구인지, 부모가 어떤 마음의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지 잘 알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눈가림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주님께 하듯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눈가림으로 하는 거냐? 특징이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다시 읽어보면은 사람을 뭐하게 하지 말고,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종교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질문해 봐야죠. 내 마음에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뭔지 물어야죠. 여러분, 물질이 우리 마음의 눈가림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는 이윤이 있는 곳에 눈가림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칭찬과 명예가 있는 곳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속에는 누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사람 기쁘게 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어야만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주님 기뻐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에게 늘 가슴에 남아있어요.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저쪽에 애틀란타인가 어딘가요? 몇천 명 되는 교회,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가신 목사님이세요. 나이는 50대 중반, 60대 정도 되신 분이신데, 그분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은혜가 막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어깨에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이렇게 보내셨어요? 나 같은 자,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인 나 같은 자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슬프면서도, 무거우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깨달았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다윗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마음에 뭐한 자라? 합한 자라. 이 말씀 앞에서 찾아보기 시작했대요. 내가 주님과 마음이 합해던 적이 언제인가? 이걸 찾아봐요. 딱 생각나는 때가 청년 때에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를 청년으로서 섬기고 있었는데, 밤 11시 날에서 비가 그렇게 오더래요. 근데 문득 생각이 나는 게, 그 지붕에, 교회당 지붕이 구멍이 나서 비가 떨어지니까, 비가 떨어지니까 그 바닥에 있는 곳이 다 젖게 되니까, 젖으면 내일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양동이 몇 개를 챙겨가지고 그 예배당에 가서
비 오는 그것에 물을 받았다. 자기 마음에 그 생각이 나더라.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거 한 가지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참 그 말 들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생각하게 돼. 오늘 주님 그러시거든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못해서 두려운 죄의식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무 아는데 이 사랑 앞에 내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두려워지니까 내 몸이 뭐 하는 거죠? 떨려. 내 몸이 떨려.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실한 자세로 하라 말씀하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기쁘게 해요? 주님을 기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질문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성경에 진짜 그런 사람이 나와요. 진짜 주인이 나오고 그 다음 종이 나와요. 그 종이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잡아 죽여야 되는 사람이죠, 그 시대에는. 근데 이 종이 그 로마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요. 복음을 들어요. 너무 복음이, 그 사랑이, 이 돈 훔쳐온 자기 자신을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버려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그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바울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누구한테 돌려보내야 되죠? 주인 빌레몬한테 돌려보내야 돼요. 그 빌레몬한테 돌려보낼 때에 이 바울이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뭐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왜 그 종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돈 다 써버리고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의 마음도 약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빌레몬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들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랴. 말이 어렵죠. 보세요. 이후로는 무엇과 같이 대하지 말라. 왜 종과 같이 안 대해야 될까요? 그 오네시모 안에도 누가 살아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모습으로 대하라. 형제로 대하라.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다음 마지막,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도 너 육신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관계다? 사랑받은 관계 아니더냐? 너도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너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주 안에서 뭐하라? 사랑하라. 종에게 순종하라. 상전들아, 종에게도 뭐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뭐 한 줄을 받을 줄 아리라. 그대로 받아요. 자, 사람을 기쁘게 하고 눈가림으로 하면은 그대로 받아요. 누가 도와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은 내 일이 아니야. 네가 주인 돼서 하잖아. 네 사업, 너 가정, 너 자식, 너가 주인 돼서 하잖아. 너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라. 근데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주시면 주님이 하신 대로 뭐 할 줄 알아? 받을 줄을 알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몰라요.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일의 은혜만을 누리고 살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교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네. 너가 부요한 자 같으나 너 참 가난한 자구나 라고. 제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기도에 나눈 말씀. 하나님, 나 살아있거든요. 나 죽은 자야. 나 부요한 자거든요. 나 진짜 가난한 자야. 왜요? 왜 그렇습니까? 너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이것뿐이에요. 목회자이든 장로님이거든 권사님 모든 직분자들, 오늘 이 아침 여기에서 딱 한 가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주님을 통하여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맞죠? 그거 맞잖아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수만 명이 온들 뭐 하겠습니까? 수천 명이 온들 뭐 하겠습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딱 한 사람은 뭐만 바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세워지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눈 가렸음으로 하지 않고 주님 주인 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셔야 돼요? 이제 은혜 주셔야 되잖아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 고백이 저에게는 자문이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 이해되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분 평등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신약 성경 안에 하나님은 평등하시다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오늘 자 봅시다. 상전들아 종에게 순종도 하고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하나님, 공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공평하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 공평하지 않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여러분 얼굴도 못생겼고요, 키도 작고요, 사람을 살인하는 자리에까지 서는 안타까운 사람. 특별히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게 많이 질병이 있었어요. 그 설교하다가도 뭐가요? 간질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하다가 간질병이 쓰러졌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마 우리 교회 뒤집어질 거거든요. 간질병 걸린 목사를 어떻게 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어느 교회나 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다른 건 좋습니다. 얼굴을 성형수술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키를 더 키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머리 있나 머리숱 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병만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 너무 귀한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으십시다. 바울아, 너 약한 거 내가 알아. 너 흑수저인 건 내가 알아. 너 상처받고 아픈 거 내가 알아. 근데 그 약한 것을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고요? 강하게 해주신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목사님, 바울이 병을 고쳐줘야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쳐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 병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안 고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사람이 강한 것은 병이 고쳐지고 기도가 응답받고 자식이 잘 되고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뭐냐? 은혜가 족할 때이다. 은혜가 족할 때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찬양 4번째 곡, 저는 참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길에 파도가 있는데 그 파도가 출애굽 때처럼 탁 길이 열리지 않아도 사랑하는 주님은 나를 그 파도 위에 어떻게 해요? 걷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저 시험 좀 없애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시험 넘어갈 수 있는 물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 그릇이 더 커지고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사랑하는 주님을 더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도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쌓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쌓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쌓게, 은혜가 내 삶을 적시게 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상전에게, 종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와 자식 간에 다 뭐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부족하고 못난 나 때문에. 다 그러잖아요. 그 모습 때문에. 이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1960년대에 선교사님이신데 아프리카 땅에서 자이레에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도 짓고 모든 게 다 잘 되었는데 그 자이레 지역의 콩고 옆이거든요. 그 내란이 일어나면서 모든 나라가 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상황까지.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도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그 교회당이 다 불태워지고 자기가 준비한 모든 선교 사역의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그 선교사님이 딱 서게 됐었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 마음에 욥과 같은 마음이 안 든 거예요. 원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진짜로 가치 있는 일입니까? Is this worthy? Is this worthy?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묻는 거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때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Is this worthy?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인가? 근데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Am I worthy? Am I worthy? 너에게 나는, 너에게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는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더냐라는 거예요. 이때 이 선교사님이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는 모든 것, 그것이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일을 가치 있는 내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너 마음에 예수님이 진짜 가치 있어? 예수님이 진짜 우선이야? 예수님이 진짜 전부야? 예수님이 너에게 진짜 가치였느냐라고 주님 물어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울면서 고백하는 그 말이 Yes, you are worthy. 당신이 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심도 주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심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왜 계십니까? 여러분, 얼굴이 다 예쁘셔서 여기 계신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것이 있으셔서 여기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것은 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잖아요. 주님이 내 삶의 가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는 뭐 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 사랑 받아서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랑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나의 약한 것도 하나님은 나를 강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시니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예요. 여러분, 다 부족하죠. 아내와 남편으로도, 자식들 앞에서 부모로서의 삶도 부족하고 연약하지. 다 마찬가지.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나의 주님. 약할 때 내 인생에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세워주실 그 나의 주님. 여러분,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주님만 따르시고 그 주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